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에스더 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앞에 1절, 2절, 뒷부분 16절,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넓은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서 하리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같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함대로 다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뒷분들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성도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우선입니다만, 다른 방향에서도 평안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여기서 도고는 뭐죠? 이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즉, 여러분들 한 나라의 임금은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굉장히 강조한 거죠. 특히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패는요, 인생의 성패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 성도는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특히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하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회복이 필요하면요,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하면요, 교회와 선교지와 그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을 계명으로 말하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그렇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의 모든 원리예요. 내가 섬겨야지만 다시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서대 항공운항과라고 하니까, 자, 앞으로 스튜디오스가 된다면 거기서 자기의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좀 탑이 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손님들을 섬겨줘야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성공의 케이스는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섬겨줌으로 저 사람이 이뻐서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하게 되면 내가 시집 나면 그만이에요.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실직을 나고 안 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파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만큼 파워가 되겠어요? 굉장한 거죠. 높아지려고 한다면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는 걸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일 잘한다고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진리죠. 예. 이런 성품으로 완성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꿈꾸든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꿈을 꾸고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원리를 벗어나서 뜻을 이루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건면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심으로 항상 평안한 마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두가 조금 길었죠. 예,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은 바로 이런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에스더가 결단하는 대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달에 강해를 드렸던 말씀을 조금 상기시켜 드리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인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참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아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제안하면서 거래를 합니다. 물론 아수에로 왕이 은 1만 달란트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이 하만은 나쁜 계략을 꾸민 거죠. 그 거래의 결과 조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내용이요, 에스더 3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참 황당한 거죠. 이에 그 조서를 역전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요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보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조서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이제 아달월 13일 그 하루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죽게끔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거죠. 이 조서가 내려진 것을 모르드게는 본문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자 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억울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 민족이 다 말살되게끔 생겼잖아요. 반면 에스더는요, 자신의 삼촌이 왜 저러는지 이유를 몰랐단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본문 5절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시키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하닥, 이 내시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네. 예, 하닥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가 알아보는, 왜 삼촌이 저렇게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난리 대성통곡을 하는 거요?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다시 오늘 본문 8절에서처럼 에스더에게 그 내용을 하닥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궁중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본 8절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가지고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 이 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죽게끔 됐어. 그러니까 좀 우리 민족을 좀 위해서 좀 네가 좀 얘기 좀 해봐.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왕후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왕 앞에 나설 수는 없는 그런 당시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제도상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딱 나가게 되면 혼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본문 1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건 죽이는 거래요. 네.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요. 자, 인정한 거예요. 괜찮아 하고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리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동안 30일 동안 한 번도 왕에게 불려나가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을 만나지도 못해서 말을 못 전해. 그러다가 나간다고 해서 이민을 자기가 그 왕 앞에 나선다고 했을 때 잘못 까딱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왕이 아초의 유대민족을 미워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 근데 네가 뭐야 지금 네가 나한테 지금 이걸 지금 단기를 드는 거야? 너부터 주고 하면 이 꼴 잡으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스더 입장에서. 결국 당시에 이 법 제도에 의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그냥 나서면 죽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하수에로 왕에게 자신들의 그 억울한 상황을 설명을 해야겠는데 길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나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본문 13절을 통해서 에스더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너도 유대인 아니냐? 그렇죠. 너도 유대인 아니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네가 지금 현재 나중에 가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죽였는데 넌 살려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자 다시 답변하는 거예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도 죽는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에스더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게 본문 14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자 네가 지금 아하수엘의 왕에 가가지고 구명을 하지 않는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자 네가 안 한다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를 통해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섬길 수 있는 뭔가 이러한 때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너와 네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하지 않으면 네가 일 안 하면 만약에 에스더가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게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냐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진짜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럴 수가 없는 거냐면 자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다른 타민족에게 전쟁을 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님 지금 쟤네들이 우리를 갖다가 진짜 진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 비웃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피력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욕먹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가운데 돌이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충 따라오고 있는 중이야? 아니 말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지키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대가든 그것이 죽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틀리다는 거죠. 이 경우는 한 사람의 그 시기, 하만의 그 시기로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또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성도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날개 품에 숨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움직이는 분, 그런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내 나름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안 하셨을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모든 것이 내 뜻 가운데 움직일 것을 기대하고 이웃을 바라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져야 돼. 그렇다면 수준이 한참 낮은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섬김으로 이웃을,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섬김으로 나를 높이는 축복의 기회일 뿐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지금 오늘 이런 황당무계한 사건을 벌인 하만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웃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만은 자신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시기하게 되니까 도리어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그 이기심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자신을 죽이는 결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웃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뜻인데 내가 그걸 안 하겠다. 내가 죽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또 하나, 이 성도는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것도 참 큰일 날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처럼 이것이 안 되면 뭐 다음은 1단계 이렇게 무엇을 하고 또 2단계로 어떻게 이렇게 예비를 하고 또 3단계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도 한다 저렇게도 한다 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요? 한 서너 가지까지는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만들어 놓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우리의 틀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예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하셨던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곁에 간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이 끊어져야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지만 이 엘리야는 생명을 가진 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보시면요,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자, 두 사람이라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예요.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분명히 지금 회리바람을 타고 죽지 않았어요. 승천했다고 얘기하죠. 대단한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대단한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과거의 한때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말의 핵심 뭐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고 또 자신들은 우상을 또 섬기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 엘리야를 막 죽이려고 대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자신만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답변, 그 다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답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이 우상이잖아요. 7,000이나 남기셨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 7,000이나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7,000이나 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그냥 7,000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7자는 완전 수입니다. 거의 무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의 무한대로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감히, 그렇죠? 인간이 비록 뭐 다음 대책으로 1단계, 2단계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의 무한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당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무엇이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부럽지요. 하지만 그 끝을 우리는 아나요, 모르나요? 알잖아요. 당장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되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지 못하면요, 항상 하나님을 걸머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요, 창세기 3장 12절에서 보시면요, 변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담이 지금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 먹고 난 다음에 변명을 하는데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나요? 근데 그 변명 또한 기가 막혀요. 뭐라고 변명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변명은 뭐죠?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좀 제대로 된 여자라고 말이야. 내가 이런 죄를 안 짓잖아요. 하나님 그 이상한 여자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게 먹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아니냐로,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한나로 대가를 치우는 것이지, 말씀 앞에 변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수고를,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함께한 여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진다고 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형통할 수 있는 기회, 천국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면, 내 임의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권면에 에스더는 결단을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으니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으로 봐서 에스더 자신은 이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닫게 되는 그 계기는 뭐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의 중보기도로 연약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게 된다면 죽지 뭐 하고 결단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는요, 그 어느 누구도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할 때는 어때요? 내 나름대로 내가 지금 택하는 길이고, 내가 그것이 고생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 내 뜻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보니까 저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이건 내 것이에요. 내 뜻이에요. 여기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는 그런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의 뜻이,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도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는 확실한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도 후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따뜻하게 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뭘 했죠? 뭘 했어요? 감람산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잔이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계획을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야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지만 이루실 수가 있다는데, 나는 싫거든, 나는 힘들거든요, 나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뭐였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주변에 같이 감난산에 올라간 그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랬어요. 그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도 중보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맞춰 나가는 거죠.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히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삶,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그 이웃에게 그 중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삶은 중보로 시작되는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중보가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나의 중보로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나의 중보로요, 그들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나의 중보로 그들이 회복되고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계시고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사랑과 이런 헌신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품을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가 뭐예요? 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 섬기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성경은 이런 식이에요. 네가 높아지고 싶으니 낮아져라. 너가 섬김을 받고 싶어? 네가 큰 자가 되고 싶어? 너부터 섬기기 시작해. 이게 지금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것을 내가 넘어섰어요. 다 섬길 수 있고 다 뭐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새롭게 변화받은 성도들은 먼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에스더처럼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할 위치에 있게 될 사람은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은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한번 시켜봤는데 거기서 충성을 했어요. 제대로 살아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내가 큰 거로 하는 게 영광 아니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지 못한다면 큰 것의 기회는 없어요. 옛날에 나이트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이트.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나름대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 소명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선교사로서 조종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띵뜻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축축건데 여러 가지 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로 가야 될 만한 그런 오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또 직접 비행기 몰고 들어가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뭐 그러는 일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종사, 선교사로서 조종사를 구한다니까 아주 기뻐서 자기 신진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가 좋아하고 또 익숙한 조종 기술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미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 쓰신 거죠. 그 후 이 네이트 선교사는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다가 에콰도르 이 정부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애에서는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켰습니다. 그 일치시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작은 것부터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 대체 무슨 작은 것?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흔히들 삶의 모습이에요. 그 흔히들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모습. 친구한테 우연히 한 전화, 그것이 그 전화 한 통이 상대방의 어떤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지도 못했어. 근데 친구한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어. 안부 전화를 한번 걸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험한 지금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언제 죽을까? 이제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지금 막 그렇게 죽겠다고 하는 판에 전화 한 통화 해서, 응? 그동안 잘 지냈냐? 너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새롭게 기도해 나가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작은 것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관심 하나로 한 생명을 섬기게 되고 살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의외로 건강해진 분들 참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안아주고 싶다는 그 감동으로 그냥 안아줬어요. 근데 상대는 기쁨으로 안식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걸 의도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바깥에서 일 많이 하고 온 남편,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그냥 험난한 그냥 속도 상하고 윗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뜻대로 다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여보 오늘 고생했어 하고 딱 한 번 안아주는데 그 남편 모든 것이 다 그 피곤이 다 물러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섬기는 거죠. 이런 자그마한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으로 보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언제까지 세상의 이치가 내 뜻 가운데 돌아가야 된다고 뭔가 내 방법 가운데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 가운데 너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이게 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고요. 예? 세상의 이치가 내 뜻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아직도 큰 것 한 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바보예요. 기회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변화는요, 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행할 때 큰 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힘이 들어진다면 작은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을 통해든지 어떤 말을 통해서든지 다 안아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고객들 오잖아요. 고객들 올 때 퉁퉁거리고 이것도 못해요. 막 그런 사람보다는 예, 그런 것 못하실 수도 있지요. 또 한번 가르쳐드리고 또 귀찮지만 또 물어보면 또 하나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지극히 작은 거 아닌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삶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삶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않는 거.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그 자신은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에스더는요,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지극히 하나님이 하라는 이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냐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큰 것으로 화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기필코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원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저희들이 큰 기회를 주시고 그 큰 기회를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그렇게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극히 작은 것에 저희들은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